묻지 않고 듣지 않는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예비 지식을 쌓고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첫째는 사울이 책망받은 이유는 번제, 제사장만 드리는 그 번제를 사울이 드렸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책망받은 게 아니다 라는 것 하나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꽤나 움직이지 않더라. 왜냐하면 오늘도 보면 요나단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제사는 드렸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다음 14장에 가서도,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제 나눠지겠죠. 14장에 가서도 사울은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골리앗과 전투에서 사울이 뭐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사여간 사울은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 그래서 조금 있다 보면 오늘 읽으셨잖아요. 창과 칼이 누구와 누구에게만 있었다?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그런데 요나단은 나가서 싸우는데 사울은 가만히 있더라. 둘 다 무기가 있는데, 조건이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3장 1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1살 아이였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2년 동안이었다. 제가 읽어드린 것이 히브리어에 써있는 히브리어 성경 그대로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는 1살짜리 아이였고 그는 이스라엘을 2년 동안 다스렸다. 이것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1살짜리 아이라뇨? 그리고 2년 동안 다스렸다뇨? 그 안에 이 숫자가 없어요. 이 숫자가 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꿰어 맞춰서 의역을 하다 못해 이 새 창조를 해놓은 게 1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아예 불분명하니까 이 1절을 빼버린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의 내용과 뭐 상이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하나만 우리가 한번 그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오늘 요나단이 아들입니다. 요나단이 아들인데 나아가서 전투를 할 정도고 적군의 수비대를 먼저 쳐들어갈 만큼 용기가 있으려면 3살은 아니겠죠, 요나단이. 네, 요나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한 군대에 나가서 싸울 만한 나이인 20살은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요나단이 20살이 넘었는데 아빠가 30살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30살보다는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30이라고 했는데 이건 또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그러나 보기에는 40살 요 정도로 보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문장이 또 복잡한데 간단히 답만 말씀을 드리면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42회, 뭐 2회, 이 2자라는 숫자만 남아있거든요. 보기에는 사울이 나중에 폐위되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는데 나중에 그가 아말렉과 싸운 뒤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할 때, 그때 버려졌으므로 사울 왕이 약 2년간 다스린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뒤에 아무리 다스렸어도 하나님은 카운트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도 저렇게 번역해도 오늘 주는 의미와 그렇게 크게 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런 본문도 있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2절을 보니까 그는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습니다. 3,000명을 정규군으로, 상비군으로 딱 뽑은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3,000명 외에도 사람들이 더 몰려왔다가 블레셋을 보고 다 도망가고 몇 명 남는가? 600명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00명이 기드온의 용사들보다 몇 배 많아요? 2배 많죠. 하나님은 일하실까요? 일하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의 전조곡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000명을 뽑아서 그 가운데는 2,000명을 자기와 함께 믹마스 베델 산지에 있게 하고 1,000명은 누구와 함께 합니까? 요나단과 함께 합니다. 좋은 아빠입니까? 나쁜 아빠입니까? 나쁜 아빠입니다. 나는 호빵 2개, 너는 1개. 아니, 군대를 아무려면 군사를 많은 사람들을
나이 어린 아들한테 좀 챙겨줘야 안전할 텐데.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요, 자, 글씨는 잘 안 보이셔도 색깔 보이시죠? 빨간색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믹마스의 군대를 진쳤어요. 그리고 저기는 요새래요. 험난한 곳이래요. 사람이 많이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요나단, 세 글자 초록 파란색 보이십니까? 요나단. 저기는 베냐민의 기브아인데요, 저기는 평평하고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좀 널찍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몇 명밖에 안 보냈다? 1000명. 자기는 2000명. 자,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 2000명짜리 사울이 저 하늘색 화살표 보이시죠? 그 끝이 게바거든요. 2000명이 게바를 쳤어야겠습니까? 1000명이 게바를 쳤어야겠습니까? 다들 군대를 안 갔다 오셨군요. 저는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퇴근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는 압니다. 많은 부대가 먼저 치는 것이 맞죠. 그리고 사울이 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어떻게 했다? 요나단이 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요나단 3절 제가 읽겠습니다. 3절,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요나단 앞에 설명이 없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안 써 있어요. 요건 14장 가면 나옵니다. 14장은 요나단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쓰는데 여기는 안 써 있어요.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요나단을 아들 취급 안 한 것인가? 아니, 그건 아닌 것 같다면 요나단을 오히려 사울과 동등하게 놓고 있는 것인가? 그것도 분명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울은 2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는 이스라엘 땅에서 3000명을 뽑아서 그 가운데 2000명은 자기와 함께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하여서 군대를 창설하였다. 그런데 3절, 결국 누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가? 요나단이다. 3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라가 온통 발칵 뒤집혔겠죠. 자, 그러자 사울은 나라에 나팔을 불어서 소집령을 내립니다. 치기는 요나단이 쳤습니다.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소집령을 내립니다. 자, 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온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길갈로 모여와서 사울을 따랐다. 아멘. 누가 쳤는데요? 요나단이 쳤는데 사울이 쳤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 사울이 또 전쟁에 나가는구나. 그럼 우리가 나가서 도와야지. 사람들이 어디로 모입니까? 길갈로 이렇게 모여듭니다. 사울이 길갈로 모았습니까? 사람들이 길갈로 모였습니까? 사람들이 길갈로 모이자 사울이 길갈에 갑니다. 자기가 간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모였죠.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8절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요, 거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세 가지 징조를 볼 것이고 그 징조를 본 다음에 너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대로 행해라. 블레셋 진영을 쳐라, 이 말이죠. 행하라. 그리고 나서 네가 길갈로 먼저 가면, 나보다 앞서 길갈로 먼저 가면 그때 일주일을 기다리면 내가 가서 네가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이게 무려 1년 전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2년을 볼 수도 있어요. 1년이나 2년 전 이야기예요. 꽤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때까지 길갈로 간다 안 간다? 한 번 가기는 갔습니다. 언제요? 가서 길갈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할 때 끌려가기는 했죠, 사무엘에게. 그러나 그가 가지 않았어요. 오늘도 자기가 가지 않았어요. 누가 갑니까? 사람들이 거기 모이니까 거기에 얹혀 갑니다. 그런데 요나단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단은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기회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의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요? 순종의 기회. 신명기 1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귀담아 듣는 사람은,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묻지 않고 듣지 않는 불순종. 여러분, 묻다, 요구하다, 누구 이름이죠? 사울. 듣다, 누구 이름이죠? 사무엘. 그러므로 사실 사무엘 상하를 계속 읽다 보면 묻다 듣다의 이름의 주인공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사무엘, 사울 사무엘. 묻고 듣고 묻고 듣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뭐 안 한다? 듣지 않고 묻지 않고 불순종한다. 그런데 오늘 요나단이라는 한 인물이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사울의 아들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칩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어마어마한 군대가 몰려옵니다. 사실은 큰일 날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오늘 수비대를 공격하고 다음 주 이 시간에 함께 볼 본문에서도 요나단이 또 블레셋을 칩니다. 승리를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는 순종을 담보로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죠. 오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미워하게 됐다는 말을 듣고 길갈로 모여듭니다.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얼마만큼 모였는가? 이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3만입니다. 무엇이? 병거가. 사사기에 보면요, 시스라가 병거를 몇 개 가지고 있었냐면 900개 가지고 있어요. 900개 가지고도 온 이스라엘을 쥐락펴락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려 3만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3만이라는 숫자가 너무 크니까 이 1000이라는 단위가 군대라는 단어랑 같거든요. 1000, 군대, 이게 같은 단어니까 3만은 1000이 몇 개 있는 겁니까? 30개. 군대 30개 부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여러분, 군대 30개 부대도 그것도 양이 적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병가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 없었다. 블레셋 군대는 벳아웬의 동쪽 믹마스로 올라와서 진을 쳤다. 우리 사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다시 보시면 맞아요. 사울이 가운데 있죠? 요나단은 파란색 글씨. 자, 블레셋이 어디로 쳐들어옵니까? 사울이 쳤다는 말을 듣고 사울에게 쳐들어옵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 있었을 수 없어서 어디로 가는가? 자신이 길갈로 간 게 아니라 사람들이 길갈로 모이니까 사람들이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사울은 길갈로 이동을 하지요. 예, 이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저 사진의 중앙에 있었던, 그림의 중앙에 있었던 믹마스의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칩니다.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걸 알고도 저마다 어디요? 굴, 숲, 바위 틈, 이 구덩이가요, 묘실입니다. 무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굴을 파서 그 안에 안치를 했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어디까지 숨었는가? 무덤, 묘실까지 숨어 들어갑니다. 웅덩이 속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곳 가운데 서 있습니다. 마치 숨어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 서기 싫어서 행구 속에 숨어 있었던 사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7절,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에는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면 무엇이 나옵니까? 갓과 길르앗 지역, 이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고난받던 저들이 해방을 얻었잖아요. 갓과 길르앗 지역으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있고 그를 따른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아들이 블레셋을 쳐 들어왔으면 이제 사울도 뭐 해야 됩니까? 정비를 해서 나아가서 싸워야 되죠.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8절을 보게 되는데요, 8절부터 우리는 사울의 묘한 특성을 하나 보게 됩니다. 제가 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랫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리고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졌다. 여기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미 막 흩어졌습니다. 이미 다 흩어질 대로 흩어졌고, 그래서 여기는 그러자 흩어진 게 아니고 그리고 흩어졌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좀 정확한 것 같습니다.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사무엘을 기다렸다고요. 전투는 순간이 중요하고 타이밍이 중요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다?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기다린 것일까요? 지연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다리는 것일까요? 안 싸우려고 상황을 지연하고 있는 것일까요? 글쎄, 다음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9절,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 번제를 사울이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아니요, 사실 나중에 보면 성경에서 제사장 아닌 사람들이 번제를 드리는 경우 많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중립적입니다. 더 악한 것은 이 번제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쳐들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있다가 당하는 것 아닙니까? 군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 보니까 7절 하반절,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근데요, 이 문장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그를 따르는 군인들이 모두 떨고 있었다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그를 따라서 군인들도 다 떨고 있었다. 지금 사울이 떨고 있는 겁니다. 왜 떨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떨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문제는 블레셋이 아니었습니다. 불순종이었고 불신앙이었던 것이죠. 10절입니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11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들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약속했습니까? 10장 8절 일이라고요? 그거 이미 1년 전, 2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먹입니다. 오기로 했는데 왜 안 오셨습니까? 이유를 대기도 참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12절,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고요, 할 수 없이. 여러분, 제사를 할 수 없이 드려야 되나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셨는데 할 수 없이 오셨나요? 어쩔 수 없이 오셨어요? 사실 그런데 조금 더 교만하게 말했습니다. 할 수 없인데요, 제가 스스로 용기를 내서 드린 것 아닙니까? 제가 스스로 용기를 내서 지금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지금 나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용기를 내서 어쩔 수 없어서 이만큼 했는데 지금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리석게란 뜻이에요. 당신은 어리석었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었습니다. 두 번째, 저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기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는데 어떤 기회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의 기회. 여러분, 사울은요, 인내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방법으로,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도 있다고 합니다. 100일 작정 기도도 있다고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가 능력입니까? 그 기도를 하라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능력입니까? 100일 작정 기도, 내가 100일 작정 기도하고 아기 낳았어. 여러분, 100일 작정 기도하고 아기 낳으신 거 잘하신 겁니다. 훌륭하세요. 그러나 진짜 감사한 것은 100일 동안 아무 일 없이 그 일을 끝마치게 하신 주님께 영광, 감사, 찬양. 제가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고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짓말 같은 일이 4월 1일 날 저한테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새벽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겹주차 싫어요. 주차장 겹주차 때문에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겹주차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제 안에 손잡고 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시간 맞춰 나왔는데 차가 안 되니까. 예전 교회에서 그랬거든요. 겹주차 안 되는 주차장 넓은 집 좀 주세요. 그런데 주차장 넓은 집으로 이사 가게 된 거예요. 짐을 다 챙겨놓고 씻을 거 다 씻어놓고 마무리할 거 마무리해놓고 새벽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회전에서 10m만 가면 저희 집이에요. 다 이제 이삿짐 차량 8시에 오기로 했어요. 7시에 룰루랄라 좋아하며 우회전을 하는 순간 제 발은 브레이크에 있었거든요. 우회전하는데 무슨 발을 가속 페달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와, 펠리쉐이드가 제 차를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면서 충격을 일으키는데 제가 1m만 더 갔어도 제 안에 옆을 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차 앞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제가 못 꿈꾸고 있었다고요? 1시간 뒤면 이사 차량 오고 오늘 저녁이면 나는 주차장 넉넉한 집에서 잠을 잔다. 하나님,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여러분, 제가 운전을 못했습니까? 주의 태만이었습니까? 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걸어오셨죠? 차 타고 오셨죠? 안전하게 잘 오셨죠? 하나님께 감사. 맞습니까? 아멘. 제가 금요일 날 새벽 예배 오는데 화물차에 불이 나가지고 강변북로를 막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닐 땐 모르는데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울이 요나단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쟤는 나서서 가만히 상비군 1000명 줬으면 지키고나 있을 것이지 어디를 쳤다고요? 게바에. 여러분, 그런데 이 게바라는 도시가 좀 특별해요. 하나님께서 아론 자손에게 따로 할당하신 이 제사장들의 도시였습니다. 아마 요나단에게는 이 게바에 있는 수비대들이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곳을 어쩌면 먼저 선제 공격했던 1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그 뒤에 보셨잖아요. 그러나 요나단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것에 순종하여 그 일을 했죠. 그런데 사울은 가만히 있다가 인내하지도 못하고 어쩌면 신앙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는 어리석게 어떤 일을 하였다? 번제를 드렸는데 이 번제를 드린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 다음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여기는 난해 구절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셨을까?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울은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믿지 않았다. 기다리지 않았다. 만약에 명령을 어기지 않았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히 굳게 세워주실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14절, 이제 단호한 책망이 이어집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책망합니까? 이제 임금님의 나라가 더 이상 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명하여 그를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명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얼마 전에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어깨에 이만큼 완장을 찬 것 같은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네, 히브리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 민족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히브리 민족이란 단어는 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란 뜻으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깔볼 때 쓰는 말입니다. 요즘에도 이 말을 일본에서 쓰면 혐오 발언이라고 일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대요. 그게 뭐냐면 조센징입니다. 조선이란 나라가 없는데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분명히 대한제국이 있으므로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대한 사람 아닙니까? 대한 사람인데 조생징이라고 비하하면서 불렀던 일본의 태도는 지금 써도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일본에 있는 제1교포한테 조생징이라고 말해도 혐오 발언이다. 그런데 이 히브리라는 말은 자국민에게 같은 사람이 쓸 수 없는 말인데 누가 쓰고 있다 이 말을 지금? 사울이 쓰고 있다. 이 사울의 묘한 감정선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저들이 흩어지자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기는커녕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자기가 마치 제사장이나 된 양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였죠. 자, 저의 불순종, 무엇을 지칭하는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분명히 명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고 그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는 15절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에 기브아로 올라갔다. 여기까지요.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에 기브아로 올라갔다.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갈을 떠나 기브아로 가면요,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가면 적진으로 가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예,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본문을 조금은 수정을 합니다. 말이 되게 수정을 하는데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 이 부분은 추측 정도입니다. 사무엘은 일어나서 자기 길로 갔고, 사무엘은 자기 길로 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의 기브아로 갑니다. 왜냐하면 16절에 사울이 기브아 땅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지금 책망했죠. 당신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를 이제 세우지 않을 거다. 여러분,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특별히 우리 목장에서 우리 서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다가 그거 아닌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서로에게 권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어떡하십니까? 나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사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책망했으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회개해야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은 회개의 기회입니다. 사울이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왔을 때 사울이 저를 책망하고 저를 경책했다면,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요?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게 하실 것이다. 맞아요. 제 나라는 길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길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커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옥토 공동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나라가 커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스라엘은 오늘 작아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커져야 되는 거죠. 사울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짧을 것이요. 네, 세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충성을 다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해볼게요 라는 마음은 전혀 없고, 지금 사무엘이 떠나자 자기도 제 갈 길로 갑니다. 자, 이제 15절 16절을 보니까 사울의 태도를 알겠습니다. 사울은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내 것에 관심이 있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가득 담겨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어떤 기회를 주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 이 순종 끝에 뭐 할 기회도 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인내할 수 있는 인내의 기회를 주세요. 이 두 가지에 혹 실패한 사람이 있을까봐 하나님은 세 번째, 회개의 기회까지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보내서. 오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기회, 인내의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연약하잖아요. 순종합니까?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인내는커녕 조금도 참아내지 못합니다. 부르륵 끌어올릴 때가 많죠. 그런데 그 두 개의 기회를 다 놓치고도 하나님은 세 번째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 회개의 기회를 딱 잡으면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그 세 개의 기회를 다 놓치고 맙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요나단을 볼까요? 요나단은 순종하고 인내하였습니다. 자기의 처소를 떠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자리에 지켜 있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길갈에 아까 다 모였잖아요. 사울은 길갈로 갔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1000명의 부대를 가지고도 길갈로 가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대군이 몰려오는데 요나단은 그곳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길갈에 600명이 남았을 때 그 군대가 갈 곳이 마련이 됐던 거예요. 성경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16절입니다. 요나단은 자기들과 함께 있는 백성들을 거느리고 베냐민 땅 게바에 머물고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에 진치고 있었다. 요나단은 어디를 떠나지 않았다? 자신에게 아빠가 가라 명한,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고 가 있던 1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보면 이 수는 급격히 줄어 600명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17절입니다. 블레셋 진영에서는 이미 특공대, 이 특공대 그러니까 너무 멋져 보이잖아요. 예, 특공대가 아니고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는 특공대, 이 파괴자들이 습격하려고 출동을 합니다. 한 부대는 이쪽으로, 다른 한 부대는 저쪽으로, 나머지 한 부대는 스보임 골짜기까지 떠납니다. 그리고 23절입니다. 블레셋의 군대는 이미 믹마스에 나와 있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파괴자들이, 습격자들이, 이 특공대들이 온 땅에 퍼지는데 사울은 움직였다? 움직이지 않았다. 물론 15장으로 끊겨서 다음 주에 이어지긴 하겠지만 여러분 다음 주에도 보면 사울은 움직이지 않고 누가 움직입니까? 요나단이 움직입니다. 자, 19절, 이스라엘은 대장장이가 없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창, 칼 만들 수 없었다. 20절, 그런 거 하려면 블레셋 사람에게 가야 했었다. 21절, 돈이 꽤나 많이 들었다. 22절, 그러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손에는 그 무기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 손에 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쩌면 옥토교회 성도님들 전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령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모두에게 이 말씀의 무기, 믿음의 무기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누구는 사용하고 누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무기가 사울의 손에, 요나단의 손에 똑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제자리, 요나단은 진격을 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주신 무기가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까?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천하를 호령하라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그 놀라운 명령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용하셔야죠. 어떻게 해요? 기도로. 어떻게 해요? 섬김으로. 어떻게 해요? 헌신으로. 예배함으로, 봉사함으로, 도움으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6절 7절,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아니, 이 두 가지 모두에 실패하여 우리가 어쩌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시듯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 때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감화 감동, 어떨 때는 찬송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가운데 주께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회개의 기회까지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주께 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나라, 내 가정과 나의 자녀들, 우리 교회는 주의 나라 가운데 더 풍성히 서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묻지 않고 듣지 않는 불순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기회, 인내의 기회, 아니 회개의 기회를 잡을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큰 영광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묻지 않고 듣지 않는 참으로 우리 죄인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기회,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기회, 손해볼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님께 전심으로 순종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혹여나 부족할 때에는 회개하게 하시고 더 가까이 주께 서게 하셔서 인내도 기회인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하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